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 로마서 6장 14절, 고린도서 3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우리 14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우리 10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10장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집회 잘 갔다 왔고 또 집회 가운데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간정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이 복음이 생명을 주는지,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날 우리 치유 집회 때에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요일마다 이 치유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국적으로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어제 예배 드릴 때에 댓글로 그 치유 간증을 올린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남은 질병 이맹도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어제부터 또 치유학교를 새롭게 등록한 분이에요. 이맹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치유가 돼가지고 간증한 것이고, 또 한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치병인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확 보여서 아주 편안하게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잘 앞에 잘 보이지를 못했는데 이제 불치병인, 자기가 불치병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근데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주님이 갈릴리 바다 또 나사렛 동네에 다니면서 치유하셨던 그 치유가 오늘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도 보고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목요일 날은 지팡이를 던졌죠. 제가 부산에 가서 봤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 다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김민철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게 주목하지 마시고 주님께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붙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에 들어가면 믿음이 너무 쉽고 아름답고 재미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은 행위로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건강해가지고 주님 나는 건강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는 변화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천지는 이렇게 변하고 여러 가지 우리 학설도 다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완전히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이제는 저도 막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계속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말은 나는 영이요 생명이다. 믿음으로 하여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영은 성령님과 연합됩니다. 그 연합된 말이 다시 내가 입으로 나올 때에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이다 이 말. 그러면 생명의 말이다. 그 말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의 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믿음의 스타일이 있어요. 믿음의 삶이 있다 이 말. 이것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로 은혜가 오기 전에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삶이 바로 풀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죠. 모세의 율법. 사실 이 율법은 온 세상을 위해서 준 것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그들이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보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십계명도 말입니다. 10계명의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라면 그 10개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히브리서에 보면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고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을 대체했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온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그 신성한 피를 다 희생하시고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최고의 희생과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율법을 완전히 폐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율법으로 통하여 얻은 의를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 또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의를 얻는데 그렇게 얻을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시고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1절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은혜 아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보면 전보다 율법 속에 있어갖고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온 것이다. 왔다라는 것, 주어진 것이다. 자, 율법은 주어졌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돌판에 새긴 법이죠. 돌판에 새긴 법. 율법은 돌판에 새김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래서 돌판에 새긴 법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는 없어요. 인격적 법이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교제. 근데 이 법이 얼마나 엄격하냐 하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를 없애지 않겠다고 말해요. 무서운 법이죠.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 자녀들 3, 4대까지.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나 행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으니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까지 갚으리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지금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 속에 있어야 돼. 3, 4대까지.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말하는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 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져온 거예요. 그분 자체가 은혜고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은혜. 자, 그분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은 돌로 새긴 돌로 새긴 것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새긴 법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만 그분 자체가 온 것이다. 진리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은혜와 진리로 온 것이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와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리나 가르침이 아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다 이 말. 바로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까 율법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지라. 바로 율법의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의 죄를, 그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사하선적,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사하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예수님은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분.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오늘 밤부터 해서 죄를 치우라는 건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 때문에, 바로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다시는 어제 지었던 죄를, 그전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무엇이 기억합니까? 율법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래.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다시는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라는 거예요. 결코라는 거. 정죄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언약에서 구원하셨어요. 자, 율법은 정죄법이죠. 거기에서 그의 언약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정죄의 직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율법의 정죄 아래 계속 살기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정죄 아래 산다면 율법 아래 사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더 의지해서 그 행위로 복을 받고 그 행위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정죄함은 계속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죽음의 직분인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고린도후서 3장 7절 시작.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 이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의 조문, 그 안에 내용이죠. 9절에도 정죄의 직분, 이거 바로 율법을 말하죠. 정죄의 직분. 자, 성경에 돌로 새긴 십계명은 죽게 하는 직분이다. 다시 한번 왜 그럽니까? 계속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계속 정죄하는. 그래서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 시작.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며.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 율법의 조문이 계속 정죄함만 주니까 계속 정죄함.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죄함을 당한 거예요. 심판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죄의 직분은 십계명이지만 은혜의 직분은 바로 살리는 직분이다 이 말. 생명의 직분이다 이 말.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을 때 예굽 왕,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어떠세요? 예굽 왕 앞에서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물로 어떻습니까? 물로 피를 바꾸는 거. 피. 바로 죽음을 가져오는 물로 피를 바꾸는 거.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설품이죠. 똑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갖고 오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포도주는 잔치,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물로 포도.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런 율법을 완전히 끝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끝냈는데 왜 자꾸 율법을 뒤춥니까? 율법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율법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끝낸 일을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의인된 것은 내 노력으로 자꾸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떠서 받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죠. 자,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7,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문이죠. 선 정서를 치우고 완전히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통치자와 권세가 무력화되어서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게 이 사탄은 끊임없이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죄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쓴 정서를 지워버렸다. 할렐루야. 못 박았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웠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사탄에게 율법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죄를 받겠죠. 예수님이 다 끝난 일을 믿지 못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율법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 말. 율법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준 목적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며. 그리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에베소서 2장 15절에 에베소서 2장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힌 게. 자, 법조문으로 된 이게 뭡니까? 율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하셨다. 바로 폐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 구절은 바로 법조문의 계명 율법을 말하죠. 예수님이 폐하셨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폐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모든 피조물에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율법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치유가 안 되는 것은 뭐가 안 됐을까? 안 됐을까? 내가 믿음이 약할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데 집중하니까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통한 것 한 번도 치유를 못 받아서 자꾸 따지고 자꾸 율법 속에 있으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는 율법을 따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데지. 왜?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바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찌를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김인철 목사가 맨날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있으면 못해요. 그러나 금요일날 기도하고 그냥 믿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치유를 받는 거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율법의 신앙생활과 은혜의 신앙생활 차이가 뭐냐? 오늘 이것을 교회 안에는 이 두 종류가 있어.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그러나 은혜는 자, 율법은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맨날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나 은혜 시대는 이제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이 강조됩니까?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내 행위가 중심이죠. 믿어라 그러면 주님이 중심이죠. 할렐루야. 율법은 내가 중심이고 은혜는 주님이 중심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아래 기도하는 자는 뭡니까? 무엇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 행위가 중심이야. 내 행위가 내가 주가 되는 거. 율법 아래 기도하는 자. 그러나 은혜 안에 기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주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다 이루신 일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지. 자, 율법 아래서는 이미 주어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막 많이 노력을 해야 돼. 내 행위가 더 힘써야 돼. 힘쓰고 애쓰고 애써야 돼. 그러나 은혜 안에는 없습니다. 내 행위는 힘쓰고 애쓰지 않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내가 어떠세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 그러니까 신앙 스타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쉽습니까? 자, 율법 아래 성리, 율법 아래서는 성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 행위가 중심이기 때문에 막 성리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야 돼.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이미 주님이 성리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이미 성리를 주신 그 성리를 알고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 이미 주님 때문에 나는 성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도 마찬가지. 내가 막 내가 율법 아래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이미 치유도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걸 이미 치유함을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내 행위가 열심히 안 해도 주님이 중심이죠. 바로 기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완성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은혜 안에서는 바로 여기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율법의 신앙은 참 모세가 받았던 율법 거기에만 출발해요. 거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2000년 전에 율법을 완성하셨던, 끝냈던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유일한 싸움은 뭡니까? 나는 마귀를 이겼다, 너는 졌어, 이런 싸움이죠. 바로 그를 믿는 싸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아담에게 했던 첫 번째 그 어떤 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바로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9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의 취함을 얻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여기 두 개 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어떻습니까? 땀을 흘려야 된다. 이 말은 수고와 고통과 노력과 저주가 이제는 있어야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치유될 수가 있고 어떻습니까? 또 뭔가 생명을, 물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이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자, 에덴 동산에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수고와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이 저주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신학에 와서 이제
바로 은혜와 진리로 갖고 오신 그 예수님, 은혜와 진리 자체신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된 이 결과를 가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뭡니까? 첫 번째가 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죠. 그 힘쓰고 애써야 될 그 죄의 결과의 저주를 예수님이 이미 어떻습니까? 첫 번째 안에서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흘리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땀과 핏방울을 통하여서 구원의 능력을 풀었는데, 아담이 그 받았던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구속하셨다. 이거 뭐냐?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째 아담이 받았던 죄의 결과 어떻습니까? 땀이 흘러 저주와 고통과 노력과 저주, 이 죄의 결과로 수고와 고통, 모든 저주가 다 왔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순환을, 이 고통을 동산에서 끝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뭡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의 저주, 아담이 가졌던 죄의 저주를 완전히 다 치불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땀을 흘리고 수고함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냥 은혜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직도 죄의 종이 되었다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내가 어찌 실수할지라도 여전히 제가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정죄 속에서 막 헤매고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 율법 아래 살든지 은혜 안에 살든지. 이제 주님이 율법을 끝냈어요. 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그분은 은혜와 진리를 갖고 왔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수한 이 죄가 오늘 인류의 고통을 주었다면,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죽음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아픔이 없었어요. 가난이 없었어요. 자,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예, 첫째 아담의 영향력만 받으려고 그럽니까? 둘째 아담의 영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죠. 은혜 아래 있다. 할렐루야. 이 죄라는 단어를 사탄을 이어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죠. 은혜 안에 있다. 사탄이 이제 나를 주장하지 못해. 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 사탄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사탄이 나를 또 어떡하지? 율법 아래 자꾸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던 그 당대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기적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많았어. 큰 기적. 백부장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예, 율법이 없었어. 예? 가나안 여인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제 율법은 끝난 거예요. 패했다. 예, 물론 그것이 완벽해요. 율법은 완벽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은, 왜 그 율법을 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면,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 속에 있을 때에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은혜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 자꾸 율법 속에 들어가면, 자, 이 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사탄이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을, 질병을 놓고 읽어봅시다. 질병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면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난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면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실패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저주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다. 그 은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것. 바로 은혜는 사랑을 주고 치유를 주고 부유함을 주고 복을 주고 건강을 주지만, 율법은 요구하지만 은혜는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맡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충만한다고요? 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 이제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라고 믿음으로 말할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할 때 은혜가 더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했어요, 억지로.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내가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세계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복이 있느니라.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바로 믿음으로. 11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율법으로 우리가 어렵게, 내 행위로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려워집니까? 바로 믿음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쏟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에 보면 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는 자를 믿음 있는 자. 자, 중풍병자, 그 예로 보면 중풍병자 이제 천장을 뚫고 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본 것은 그 순종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봤다. 믿음. 내 믿음이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다 이 말.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냥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다라는 이 말은 동사인데 내가 믿는 것을 말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냥 다니면서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도 축복받은 자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뭡니까? 나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그것이, 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그것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도 복받은 자입니다. 복의 통로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산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다. 그래, 믿음으로 뭐합니까? 나는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뭔가 통증이 온다.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통증이 사라진다.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것을 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질병이 끝난 것을 보십니다. 바로 그 보는 것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믿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가 봅니까?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자, 아담은요, 죄를 짓고 나서 어떤 것에 더 발달이 됐습니까? 감각의 영역, 감각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의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감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에요. 자, 육적인 사람은 감각이 발달되는 거예요. 아담의 근원은 어떻습니까? 감각의 영역, 감각에 사는 사람, 감각이 발달한 사람은 뭡니까? 자꾸 보이는 것에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각의 영역에 사는 사람, 육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감각의 영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영역. 우리의 근원은 이제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감각의 영역은 어떤 사람? 문제만 말하는 거예요. 실패만 말하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것만 해요. 자꾸 부정적인 만 해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 우리는 아담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에요. 감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근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영역에서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영역에서. 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육적인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감정을 통해서 옵니다. 느낌을 통해서 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것은 바로 이것은 아담이 가졌던 그 영역이죠. 이제 우리는 이 감각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진짜 나는 바로 영입니다. 진짜 나는 믿음에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현실이 뭡니까? 너는 이미 2000년 전에 질병은 치유되고 종결되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질병은 종결되었다, 이 말.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하시기, 내 병은 나섰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감각에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감각적인 것을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 근데 그것은 내가 아니다, 이 말. 나는 이제 감각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영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뭡니까? 그 분노는 십자가에서 종결되었다. 그때 나는 이제 그것을 십자가에서 종결되었다 보기 때문에 믿음은 뭡니까?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분노는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감각의 영역에서는 바로 육적인 영역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내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분노가 막 치물어.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 모습이 아니고 감각의 모습이죠. 그때 어떻습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바로 사탄은 자꾸 감각의 영역을 날로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노가 이러면 이것이 너다, 이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 분노는 바로 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감각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아담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각의 영역, 생각의 영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현실인 믿음의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각이나 생각 영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영역에 사는 거예요. 감각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죠. 육신은 감각의 아직도 영역. 그러나 육신은 하나의 일부분이다 이 말. 그러나 진짜 나는 영이다 이 말. 나는 믿음의 영역에 태어났다 이 말. 그러나 우리가 자꾸 감각의 영역에서 넘어가면 감각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감각의 영역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사탄아 이렇게 말하죠. 감각의 영역은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니라 이렇게.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니라.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한다면 진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진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인데 그것은 내 모습 감각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감각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감각의 영역에서 이제 태어난 어떤 첫 번째 아담에서 속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의 감각의 영역에서 죄책감을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책감을 받고 있다면 아직도 어떻습니까?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나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해실이 된 것을 우리가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가져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으니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정말 그 수많은 로마 병정에게 옷을 벗겼다 이 말. 그럴 때에 그 벗기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옷을 벗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수치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수치를 받을 때에 우리의 허물이 덮어졌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제거해 주고 이미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은 실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말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이 사실을 믿고 이제 마음으로 믿고 말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4절 5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 5절.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게 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 율법의 의는 뭡니까? 행하는 사람. 율법의 의의 특징은 바로 행위가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과 행위가 기반이 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리라.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완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해. 믿음의 원리는 뭡니까? 믿는 것을 말한다 이 말.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은 말을 이끌어내는 거. 율법은 행함을 이끌어내지만, 자, 믿음은 말을 이끌어내는 거. 예, 이미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원칙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다 이룬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말의 원칙이 아니라 행함의 원칙,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행함의 원칙이 아니라 믿는 원칙인데, 믿는 원칙은 바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왕은 뭡니까? 행동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도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상을 바꾸는 거예요. 왕은 바꾸는. 기도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원칙, 입술로 인하여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제는 믿는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신앙,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사는 신앙. 로마서는 이렇게 하면 네가 율법을 선택했으면 율법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 이것은 바로 자유의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은혜와 진리 자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는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믿는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면 이제는 말의 원리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믿음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면 율법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거, 은혜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면 내 행위의 원칙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이 은혜와 진리의 원칙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